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 함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죽음을 당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것이며 반드시 그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르는 자들입니다. 즉 성도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슬픔인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들, 즉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은 단지 잠시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육체의 수고를 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는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죽음이 슬픔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그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남을 받고 주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며 결코 자는 자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일 뿐, 우리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간다거나 천국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할 때 옳지 않습니다. 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에게 완전한 성화, 즉 영화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자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그날 이후에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에서 17절 말씀처럼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자들도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누리는 복이며 은혜이며 위로입니다. 이 땅에 살아남은 교회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야말로 진정 교회가 완전한 구원에 도래하게 되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자 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그것으로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교회들의 위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교회들의 위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참 위로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누리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언제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5장 이하의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를 구하고 시기를 구하지만 정작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때와 시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경건치 못하게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때와 시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모르는 그때 마치 도둑이 도둑질하러 오는 날을 모르는 것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짐작할 수 있는 반응이 있는데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를 나타내는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평안하다 또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멸망입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할 뿐 아닌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는 주님의 강림이 심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밤에 자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결코 밤에 속한 자가 아닌 낮에 속하여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어둠이나 밤에 속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심판을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강림하셔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및 교회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노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보고 그 가운데 나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늘 깨어 있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 주님의 교회로 서 있는 것이며 주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늘 힘써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 그 완성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로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날로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빛의 사명 맡은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